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스콧 메싱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돈을 지배할 수 있다면 돈은 당신의 훌륭한 신하가 된다. 그러나 만약 돈이 당신을 지배하게 된다면 돈은 몹쓸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이 나를 지배하면 그 돈이 나의 몹쓸 주인이 되고요, 내가 돈을 지배하면 돈은 나에게 훌륭한 신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지배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요, 돈을 가지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겁니다. 돈을 가지는 것에만 마음을 두다 보니까 많이 가지고 사는 것이,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온갖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러한 걸음을 걷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지만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돈을 많이 가진 부자를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돈을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줄 아느냐,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요, 나쁜 게 아니라 많이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그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느끼며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그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이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요. 여러분, 가진 게 없다고 그냥 떳떳한 게 아니라 가진 것도 없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하나님을 향한 갈증도,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집중력도 없는 그런 인생을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진 것, 얼마를 가졌느냐,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 재물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편지를 마무리 지어가면서 야고보가 이제 우리에게 이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이 부한 자들에게 왜 경고하고 있는지,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그들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므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청지기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 그 청지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서 야고보는 이 부한 자들에게, 부자들에게 장차 임할 고생을 생각하고 통곡하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한 자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 4절에 보면 그들은 세상의 악한 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들의 밭에서 일한 일꾼들의 품삯을 가로챘다고 말합니다. 품꾼들의 품삯을 가로챈, 그렇게 되어서 부자가 된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품삯을 줄 것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품삯을 가로챈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 부자가 된 자들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부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져서 이들을 경고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그 돈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품꾼들의 품삯을 가로채는 이런 자들을 지금 이 야고보가 책망을 하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울고 통곡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는 것, 이 울고 통곡하라는 이 의미는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날에 여러분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뉘어집니다. 두 길로 나뉘어지는데 그때 영원한 그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이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즐거워하며 그 길로 가지만 영원한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이들에게는 울며 통곡하며 가는 그 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갈려지는 그 시점에서 울며 통곡하는 그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부한 자들에게 야고보가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결말 그날에 너희는 울며 통곡하는 그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지금 그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야고보가 처음부터 지금 계속 그 기본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베이스를, 그 기초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진리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맺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품꾼들의 품삯을 가로채어서 자기의 부를 늘려가는 그러한 부한 자들, 너희는 어디로요? 마지막 그날에 울며 통곡하는 그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으며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라고 영원하지 않은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재물은 썩고 이 세상의 재물은 그때 우리가 가져갈 수 없는 것들임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옷은 좀 먹고 그리고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여러분, 재물이 쓸모 없어지고 그리고 옷이 좀 먹는 것은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는데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이 왜 화폐의 기준이 되고 금이 왜 사람들에게 그만큼 귀한 가치를 매겨지는가를 보면 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금과 은은 녹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순금과 순은은 녹이 안 씁니다. 근데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면 금과 은에 그 순금처럼 보이고 순금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순금이 아닌데 순금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고 그렇게 꾸며 놓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녹이 쓴다. 그게 순금이 아니라는 게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된 동사를 보면 썩었고 좀 먹었고 녹이 슬었다라고 한 이 세 단어가요, 미래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미래 완료형이라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그런데 그 아직은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완료형을 썼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너희가 그 진리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내 부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취하고 그것을 아픔을 주면서 살아가는 너희들의 그 모습이 지금은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마치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지 몰라도 결국에는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하고 같이 함께 섬기고 같이 함께 신앙생활에 가는 그 걸음 속에 있지만 그 삶에서 다른 이들의 것을 가로채어서 내 부를 채워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야고보가 내가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인지 아닌지를 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면요, 추수한 품꾼에게 삭슬을 주지 아니하여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임금을 그냥 안 준 게 아닙니다. 잊어버려서 안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것을 가로채서 자기 부를 채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은 이 품꾼입니다. 품꾼은 그 하루 벌어서 자기와 그 가족들이 함께 먹고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정말 그 한 번 벌어서 그날 받는 그 품삯을 가지고 온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형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힘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 품삯을 주지 않고 가로채는 것은요, 그들에게 더 큰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아픔을 주어도 그 고통과 그 억울함 속에서도 이 품꾼들은 자신들을 도와줄 이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들이 누구에게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그것을 호소하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 도움을 요청할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처지에도 없고 누구에게도 그 호소할 수 없는, 그저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 억울함 속에서 하염없이 눈물 지으며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호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냥 그 아픈 마음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품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성경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주로 표현할 때는요,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시는 그 용사로, 전쟁에 나가는 장수로 그렇게 묘사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서러움을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억울함과 그들의 애통함을 하나님께서 듣고 하나님이 움직여서 그 억울함과 그 애통함을 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품꾼들, 품삯을 받아 살아가는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느 누구도 없는, 세상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그런 가운데 당한 억울함과 애통함 속에 있는 그 작은 신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듣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습으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들의 모습은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누가 그를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런데 그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정말 무기력한 모습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겨우 호소할 수 있는 데라고는 하나님,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그냥 호소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허공을 치는 그냥 빈 공간에 그냥 넋두리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처럼 아주 무기력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갚아주겠노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것이 가장 무기력한 방법 같지만 가장 강한 그 부한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저항의 수단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지금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억울함과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당한 그러한 자리에 서거든, 그러한 일이 일어나거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도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학자들이 조금 의견이 분분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문맥상 그리고 이 야고보서 전체의 그 주제에 따라서 이 글을 보면 이것은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그러한 학자들의 생각들이 더 많은 것을 봅니다. 이 통합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이겁니다. 여기에서 의인은 누구냐라는 거 하는 건데 이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어린 양이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데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아니하고 그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습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강하고 가장 부유한 그분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장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왜요? 가난한 우리들을 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죄인이 아닌데 그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데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가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비아냥거림이 그에게 쏟아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능력으로 그들의 입을 막을 수도 있었고 그 능력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자리에서도 그 억울함과 그 애통함 속에서도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기에 예수님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그 멸시와 천대 앞에 아무런 저항하지 않으시고요, 그 십자가를 그대로 지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예수님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가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근데 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걸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주어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공평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으셨던 그 방식을 따라 오늘 우리는 그 길을 따르며 그 길에 서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힘겨운 그러한 삶의 그 모든 순간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길이 참고 인내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방식을 따라가야 하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길이 참고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내의 과정을 야고보는요, 농사의 이미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 것과 좀 다른 모습일 수도 있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10월 달, 11월 달에 내리는 그 이른비를 가지고 땅이 부드럽게 되어지면 그 땅을 경작하고 파종을 하고요. 3월, 4월에 내리는 그 늦은 비를 통해서 열매가 굳어지게 되고 그 열매를 굳어지면 농부들은 추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처럼 농부들이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은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가 내 어떠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도록 때에 따라 내게 필요한 그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길이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 보면 그 인내의 모범으로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특정한 선지자의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선지자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 백성들은 듣지 않으려고 하고 세상의 모습은 다르고 이것에 대해서 선포하면 세상이 그를 향하여 적대시하는 그런 가운데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선포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은 기대하며 또 기다리는 것이 선지자의 삶이었습니다. 세상이 듣든 듣지 않든 세상이 그들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했던 것이 선지자들의 삶입니다. 길이 참고 인내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길이 참고 인내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를 들으라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고 자기의 몸에 병이 들어서 심지어는 자기를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는 아내의 그 말을 들으며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오히려 네가 죄를 범했다고, 오히려 네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그를 몰아세우는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도요, 욥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던,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걸었던 그것이 바로 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길이 참고 인내하라는 것은요, 그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걸음을 걷는 것, 이게 여러분 길이 참고 인내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원수를 갚아주시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라면 다른 이들의 것을 착취하여 내 부를 채우는 그러한 모습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라면 우리가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조금 힘든 일을 겪고 조금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 속에 우리가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걷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답게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길이 참고 인내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그 어떠한 것보다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가 아파하고 신음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그냥 가만히 두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상처 있고 사랑하는 자가 억울함을 당하고 사랑하는 자가 고통 가운데 떨어질 때 가만히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가운데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서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그 길을 걸어가면 죽음 너머의 부활의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보다 나보다 강하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더 확실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리고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세상보다 크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더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내가 걸을 수 없었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모든 길이 막혀진 것 같아서 그저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 앞에 하늘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가 그 쓴 한 마리의 새와 폭풍이라는 시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거친 산 속에 한 마리의 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자기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폭풍이 몰아치는 겁니다. 내가 익숙해져 있던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고 그곳을 벗어나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폭풍을 맞으며
끊임없이 힘차게 날개짓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날개에 힘이 빠지고 폭풍의 그 강한 바람에 밀려서 밀려가게 됩니다. 이제는 끝났다. 내 보금자리도 잃어버렸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정말 살 그런 힘도 없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놓아버려야 될 이때다 생각하고요. 정말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는 그 폭풍에 자기의 몸을 맡기고 그저 그렇게 폭풍이 몰아가는 대로 그렇게 가는데요. 점점 폭풍이 약해지고 잦아들면서 그가 그의 눈에 들어오는 새로운 세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앞에 푸른 초장과 멋진 스풀의 아름다운 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노래해 주는 겁니다. 지금 현실의 고통과 아픔이 나를 몰아갈 때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나는 더 이상 어떠한 것을 할 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그 역사들을 우리 앞에 펼쳐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라라고 우리가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그것이 불안하고 내게 어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다 잃어버릴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놓칠 것 같은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이 한 주간 그렇게 한번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들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고요. 나만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내가 이 손을 놓칠 때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손을 놓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손을 놓치지 않고요, 끝까지 그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 우리 앞에 있는 그 고통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전히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시는지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이 한 주간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